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 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 전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기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지내왔던 율법의 행위에서 그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기반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는 신앙생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더 크고 확실한 증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에 기반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을 때는 아주 냉철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때 같았으면 율법에 따라 율법의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며 죽어도 마땅하다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을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바울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다 자기 죄값을 받는다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수십 번 나왔을 법한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배가 파손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기에 바울이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찬송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해야 한다고 해서 배에 가지고 탔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곡식까지 다 버렸습니다. 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랑 목숨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가 언제 파선해서 바다에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손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파손된다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집채많은 태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4시쯤 되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의 위로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형제들을 위로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던 기원전 1446년경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함으로써 시작해서 AD 95년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한 1500년에 걸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2600년 전쯤이었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것이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짧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이 영상에 기록되기도 하고 글로, 문자로 기록되어 보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록된 말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감동들을 받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영상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긴장과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100년, 200년 전에 기록한 문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지금 그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물들을 통해서 마치 지금 내가 그들과 마주 앉아 말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과 전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압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사도행전 27장 오늘 24절 말씀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는 길이 죄수로 잡혀서 가는 길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길입니다. 좀 편안한 방법은 없었을까? 귀양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거면 좀 더 바울을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을 가질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는 디데이를 정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 로마로 가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평안하게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가게 했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살인을 당했을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울을 누군가가 지키고 보호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 병사들의 보호를 받아 로마에 가게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울이 로마에서 서신서들을 또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에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전도하러 다니느라 서신서를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몇 사람 더 전도하고 교회를 몇 교회 더 세우는 것보다는 서신서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